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 한 곳 성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여 귀한 CTS 방송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이 전달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끼쳐지는 찬양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우리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국가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가정이 모여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더라.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63절에 보면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날이 저물 때에 이 시간만 되면 들에 나가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했다는 말씀은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정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삭이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면 들에 나가 기도하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취하지 말고 멀리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너라. 가나안 땅에서 나홀 성까지는 800km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대구, 서울서 부산까지 2배 거리예요. 그때 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낙타를 이끌고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종도 막막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나홀 성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갔습니다. 마침내 나홀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종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 가정의 자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아내감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끝내자마자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종에게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약대 열필에게도 다 물을 길러서 마시우더라. 이 종은 그 모습을 유심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물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저 짐승까지 불쌍히 여기면서 얼마나 목마를까. 다 짐승까지 물을 마시우는 것을 종이 묵묵히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도다. 저 교수 같으면 아브라함 가정의 며느리로 합당하다. 그리고 리브가를 앞장 세워서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리브가의 부모를 향하여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주세요. 아브라함의 잡으로 보내면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의 부모가 말하기를 리브가에게 물어보세요. 가부를 리브가가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말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을 따라 가겠나이다. 아브라함 집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까? 오늘 67절 맨 끝에 보면요.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모친을 장례식 치룬 그 슬픔을 극복하고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는 90세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때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사라가 지극정성으로 키웠겠어요.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을 37살까지 키워놓고 죽었죠. 거의 장성할 때까지 이삭은 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이삭이 마음을 잡을 수 없었더라. 어머니 장막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너무 슬픔이 컸어. 3년 동안 그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다는 거죠. 어떻게 이 이삭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머니를 잃은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소개했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다 극복되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지수를 점수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때에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는가 그것을 점수화한 것이 있는데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은 부부사별, 두 번째가 부부 이혼, 세 번째가 부부 별거. 자식은 거의 끼도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부 관계에서 오는 그 충격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자식은 그 다음입니다. 모든 것은 부부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위로를 얻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에 맹세하게 합니다. 서약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고락간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함께 사는 것은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많아요. 그 과정을 극복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했어요. 86세 때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요. 얼마나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심합니까? 남자가 두 여자와 함께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싸움입니다. 눈만 뜨면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싸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배우자 이외에 다른 여자를 취하니까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일평생 하나님이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속하면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서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당신이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음에 당신이 있어요. 결혼할 때 그 약속 변치 않았어요. 영원히 한평생을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부부의 표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처녀 총각 때 느끼지 못했던 많은 걱정, 염려들이 몰려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지요. 처녀 총각 때 느끼지 못했던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나이가 40이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말이 20년이지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40에 결혼했는데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는 새 여자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 안에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임신될 수 있도록 기도했더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 가정에 자녀를 주셨더라. 여러분, 자식 없는 것을요, 아내 책임으로 안 돌렸다니까요. 이삭은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가장이니까 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리브가를 보내주셨잖아요.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게 했잖아요.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 모든 일에 다 책임이 있어요. 아내의 문제도 자기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도 자기 문제예요. 가장이 책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삭에게 배울 것은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책임으로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내가 좀 덕봐야지, 결혼해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지,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들 둘을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에서와 야곱.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었는데 두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은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자식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참 큽니다. 신혼기간 지나면요,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살아요. 신혼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신혼기간을 깨가 쏟아진다 그러는데요, 깨가 늘 쏟아집니까? 쏟아질 깨는 다 쏟아졌어요. 한 1년 안에. 한 1년 지나면 더 이상 쏟아질 깨가 없어요. 생활이 힘들고 삶이 피곤하니까 이제는 부부간의 사랑도 점점 식어진다는 거죠. 그때의 자식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부부가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그냥 큽니까? 낮밤 바뀌지요, 보채지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야, 내가 자식을 놓고 보니까 이제 부모 마음을 알겠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부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 아들, 이 딸은 우리 사랑의 결정체다.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며 기뻐하는지요. 우리 가정에 귀한 아들, 귀한 딸을 선물로 보내주셨도다. 그때는 이제 자식 키우는 재미가 쏟아져요. 그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우리 가정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되고, 자식을 키우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사람은요, 고생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눈물 흘려야 인생을 압니다. 요즘 젊은이들 고생 안 하려고 애기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몸매 버려진다고, 자식 키우기가 힘들다고, 교육비 많이 든다고 결혼해서 자식을 안 놓으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참 이기적이지요. 희생 안 하고 열매를 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하는 가정에 축복하십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 아무리 내가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는 힘들지요, 어렵지요. 다 키워놓으면 이 자식이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자식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부부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이삭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는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장막에 머물면서 조용히 지내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 가정의 편애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좋아하고 어머니는 작은아들 좋아하고, 완벽한 가정 없어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편애하고 자기 취향에 따라 사랑하고, 그 이상적인 부부의 가정도 속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에서가 막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가정이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여기저기 사건이 터지고 괴로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평탄하게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저 가정은 좀 행복하겠지.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만하면 좀 걱정 없이 살겠다. 그 가정 들어가 보세요. 다 환난 많고 걱정 많고 괴로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왜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냐? 야곱에게로 이 신앙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이 야곱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예수님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12지파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야곱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야곱을 얼마나 위대하게 평가하는지요. 그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삭이었다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물고기를 물려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유대경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물려주어야 이 험한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식에게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축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요. 시편 144편 15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가정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은 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